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면은 지난주하고 조금 틀려진 게 뭐가 있나요? 뭐가 화환 비슷한 나무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걸려 있습니다. 뭐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해놓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크게 우리 교회에서 또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로님들도 아주 질서 있게 잘 세워진 것 같아요. 가나다라 순위로 잘 세워졌어요. 우리 맨 처음이 노장로님이시고, 그 다음이 문장로님이시고, 양장로님이시고, 함장로님이시고, 그래서 나이별로 아주 쪼르륵 하여튼 잘 세워져 갖고 질서 있게 아주 잘 세워졌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신분과 직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면은 자기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온전히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분이. 근데 직분은 이제 신분이 달라진다고 해서 직분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직분은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어야지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분과 신분 뭐 다 똑같죠.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직분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분에 맞게,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들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인데, 현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비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받았으면, 장로님의 직분이라든지 권사님의 직분이라든지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거에 맞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위치에 서면은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을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된 다음 전도사 때 틀리고 강도사 때 틀리고 목사가 될 때 틀립니다. 그때 어느 수준에 내가 있느냐가 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고 나 자신도 그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마땅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직분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성장했고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을 성숙하는 부분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난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면서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자라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빨리 오는 편입니다. 예배 시간이 빨리 오는 편이고, 특별히 성가대가 이 앞에 딱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어른들이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고 조금 늦는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대부분 올 때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같이 오잖아요. 같이 올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올 때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늦게 오는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늦게 오는데, 그 순간 그는 무엇을 동시에 배우냐면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경외함에 있어서 좀 늦게 와도 된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심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뒷모습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예배하는 모습과 일찍 와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배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가장 큰 교육은 뭐냐면 사실은 말로도 무슨 지식으로도 보이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모습들. 저도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견고하게 했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 예배 맨날 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읽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보고서 성경 읽으라고 부모님은 한 말도 없고 새벽 기도 가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고등학교 때 시간이 나면 새벽 기도를 갖고 또 중학교 또 시간이 나면 성경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에 대한 성숙을 이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로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내 뒤에 자녀들이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가는 앞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여러 사정이 있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 나가면서 죽겠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정도야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정도는 이겼는데 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있었는데 아버님이 어려움을 당해갖고 기도하고 이겨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 같은 것들은 어려움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뒷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역사와 지리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기회도 못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울왕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고 세자로서 세워도 아무 흠이 없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이라는 아버지가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결국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기회도 못 잡고 전투에서 죽어버리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의 앞길을 막지 말자. 그리고 그 길을 정말 터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앞길을 막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주십시오. 간절히 여러분들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열어주는데 귀한 역할을 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목이 조금 특별하죠. 소리 질러라 그러는데 소리 질러 하면서 소리를 질르라는 게 그 질르라는 건가? 오늘 성경 본문에 근데 3번이나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 11절밖에 안 되는 본문인데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하면서 이 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들리고 무리가 또 이번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또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이것도 아예 소리 질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울도 소리 지르고 무리도 소리 지르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소리 지르는 일이 발생하게 됐는가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수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곳에서 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갖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 또 구브로의 섬에서 바보를 거쳐갖고 밤빌리아를 거쳐갖고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비시디 안디옥에서 첫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보았어요. 첫 교회를 세워졌지만 부흥이 일어나면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해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첫 교회가 시작될 때 첫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 갖고 또 교회가 일어났는데 바로 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는 루스드라 쪽으로 가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데 루스드라로 가는 거기에는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루가오니아 지방. 로마 시대 때는 이 전체 지역,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더베나 이 지역을 모두 다 갈라디아로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주에 조그만 지방이 있었는데 언어가 다른 지방이에요. 이거와 같아요. 여기 지금 아래 수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수리아라는 곳에 베니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의 베니게. 또 그 안에 유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유대. 그래서 수리아의 유대라고 불렀어요. 둘은 언어도 틀려요. 언어도 틀린데 큰 주로서 수리아로 속해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라는 곳에서는 비시디아라는 곳도 있었고 루가오니아라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시디아 쪽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빨리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관원들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루가오니아 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곳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14장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미리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루스드라를 처음 가봤을 때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눈이 어느 정도 왔냐면 무릎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손정자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곳을 가갖고 현지인한테 물어 가갖고 이 장소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하면서 갔을 때 이런 돌로 된 지역 곳곳에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가 조금 틀린 루가오니아 사람들로 모여져 있었고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미 전에 이 말씀을 보았지만 복음의 문이 막혔을 때는 우리가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속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도 있는데 함께 간다는 것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만 힘들고 늦지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복음은 물길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물길들이 쭉 오다가 잘 보면 전도행도 마찬가지예요. 막히면 옆으로 돕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갔지만 성령님이 직진을 하진 않았어요. 때로는 막히면은 그것을 통해서 터주면서 가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직진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게 만들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이 만들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종착지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멈추지 말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도 보면은 잘 보면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성실함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조금씩 쌓아온 것들이 지금 18년이 이루어갔고 직분자들도 임직자들도 세우기도 했고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저력은 하나님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조금씩 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저력이 돼야 되지 갑자기 막 뻥튀기처럼 튀겨버리면 실속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뒤로 물러서는 일들을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우리한테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루가오니아 지방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장소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항상 어디를 먼저 갔어요? 그 마을에 가면 어디를 먼저 갑니까? 회당을 먼저 가요. 회당. 그런데 여기는 회당이 안 나와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회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나 많이 사는 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안 사는 곳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택한 장소가 어딜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온 곳이 있죠. 어디로 찾아왔어요? 대문 앞이라고 써 있죠. 대문 앞. 대문 앞에 와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문 앞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모든 도시마다 성문이 있죠.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앞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곳에서 뭡니까? 한 사람이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여기에서 누워 있으면서 걷지 못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 바울이 딱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집중하고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울이 딱 주목해 보니까 영적으로 깨달았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먼저 봅니까? 믿음을 먼저 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제일 먼저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력하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소리를 질렀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 보면은 여기 5장이 아니라 3장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5장 6절 맞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장면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두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지금 일으켜 세우는 장면입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다른 점은 베드로는 누구를 지금 일으켜 세우냐면 유대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방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릴리라는 곳이 반쪽은 이방 지역이고 반쪽은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 이쪽에서는 칠병이어 기적을 이방인에게 행하시고 또 칠병이어 기적을 행한 곳에 벙어리를 고치시면 유대인 지역에서도 맹인을 고치시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모두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베드로가 일으켰던 장면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으켰던 장면을 함께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으킴의 사역이 유대인에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어남의 역사, 하나님의 일으킴의 역사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같이 읽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1분 1초도 알지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눈먼 맹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불안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면 베드로가 외쳤던 능력의 예수의 이름,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의 상처에서 일어나라. 참 이상하죠? 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20년에 있었던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습관들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여전히 까다롭게, 여전히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반인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나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20대를 지나고 30대가 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이 있었으면 빨리 벗어나고,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습관들과 모습들이 있었다면 빨리 그것을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거의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 상처와 이 습관에서 일으켜 세울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의 악한 습관, 나쁜 습관, 이런 상처에서 일어설지어다 라고 오늘도 선언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근심 걱정은 대부분 70, 80%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 안 해도 되는 걸 갖다가 미리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근심과 걱정이 그의 삶의 원동력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일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또 마찬가지죠. 미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치료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과 상처에서 내게 선언하십시오. 과거의 상처에서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현재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거기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하십시오.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름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에서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선언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마음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주여 습관 앞에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일어날지어다. 현재의 근심에서 일어날지어다. 미래의 모든 두려움에서 일어날지어다. 오 주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잡힌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에 휩싸인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여기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가 일어난 것처럼 주여, 이제 과거의 어떤 모습에서부터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새롭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슴에 계속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습관, 악한 습관에서 일어날지어다. 현재의 근심과 걱정에서 일어날지어다.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에서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외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일까요?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 여기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 지방에, 부르기아와 루가오니아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갖고 사람으로 변장하고 부르기아 지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좀 대접을 받으려고 문을 두들겼는데 누구도 대접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어느 초가 산간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2명만 자기를 대접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 그래서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부르기아 사람들이 괘씸해 갖고 홍수를 내려 갖고 다 쓸어버리셨고 2사람 외에는 다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을 가진 이 부르기아 사람 옆에 사는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신들이 자기네 지방에도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들이 오면은 잘 대접해야겠다. 그러면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과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분명히 올 텐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대접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왔는데 이건 말 한마디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자를 일으켜갖고 온전하게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신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서 건장하게 생긴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분명하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 대변자거든요. 제우스의 대변자고 말의 신이에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이 바울이 막 말을 하니까 이는 분명히 헤르메스 신이다 하면서 그를 제사하기 위해서 신전에 가갖고 거기에서 황소 한 마리, 타우루스라고 하는 말이 황소인데요. 황소 한 마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화관을 준비해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으로 와갖고 그를 경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왜 눈치를 못 챘을까요? 자기를 예배한다는 걸 눈치를 못 챘어요. 왜 못 챘을까요? 여기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외쳤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 한번 졸업 수학여행을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네 제주도에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었고 그 집에 가서 묵었거든요. 몇 명이 가서 묵었는데 자기네끼리 얘기하는데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은, 는, 이 요 조사만 알아듣겠더라고요. 조사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시골에 들어가니까 정말 방언이 세더만요. 지금은 많이 잊혀졌겠지만 하여튼 제주도조차도 그런데 여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알아듣지를 못했겠죠. 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하면서 제사 드리러 오는데 그걸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하려고 막 오는 거예요. 오니까 바울이 그때서야 깨닫고 이 사람들이 나를 신이로 알고 우리를 신이로 알고 제사하려고 오는구나 하면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자,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000년 전 이쪽으로 내가 들어가고 내가 바울과 바나바였다. 어떤 게 전도할 때 효과적일까요? 내가 좀 신의 대접을 좀 받고 경배를 받고 나서 너희들 다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게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것을 먼저 막아버리는 게 효과적일까? 이스라엘에요. 여러분들 가시면은 뭐 랍비 한 명이 맨날 이렇게 뭐가 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밑에 뭐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는데요. 랍비 한 명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올 메시아로 믿는 이 무리들이 있어요. 종교인 무리들 중에.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제가 유학을 했거든요. 유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메시아라고 추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랬는데 침묵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소를 띠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높여줄 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끔 저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누가 강사를 소개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할 때 한참 높여주는데 이게 아닌데 너무 높여줬는데 근데 침묵하고 그냥 얘기하면은 이건 내가 잘못할 거 같아서 또 해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귀찮아하고 또 해명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해명을 안 하고 뒤에 들어가면은 참 찜찜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노 장로님이 여기 오는데 한국 최고의 장로님이십니다 하면서 소개를 한다면 뭐라고 장로님이 얘기했을까요? 아멘 하십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의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도 침묵하지만요. 반대일 때도 사람들이 침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욕하고 또 무시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본인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에 가서 뭔가 부끄럽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 귀찮은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나 저거나 침묵한 건 똑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한다 그래갖고 우리 교육자들 모여갖고 한번 바울의 영화를 가 보았습니다. 내용은 바울은 뻔히 알기 때문에 뭘 또 볼까라고 했는데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바울 옆에 누가가 서 있어갖고 누가가 보는 관점으로 바울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사도행전을 쓰는 어떻게 쓸까? 죽기 전에 이 마지막 글을 남기셔야 합니다 하면서 사도행전 글에 대한 부분들을 남기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글을 받아 적는 장면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제 관심이 또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이 누가가 이걸 받아 적을까 했는데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던 생명사랑 잔치로 표어로 삼았던 것이 뭡니까? 담대하게 외쳐라. 거침없이 전하라 했잖아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인데 근데 누가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가면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면서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이 말씀이 탁 와닿더라고요. 원래 원어상을 제가 잘 살펴보면요, 이 전파하다는 말하고 가르치다는 말이 모두 담대하게 거침없이의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먼저 와야 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누가가 압축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는 장면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아무 때나 지르나요? 욱해갖고 화나갖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예수님도 언제 소리를 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의 집안이 돼버려갖고 강도의 집안처럼 돼버리는 것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염이 돼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서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만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 그의 마지막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혹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누가복음 9장 26절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안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 내가 더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건 진품이 비쌀 때는 뭐가 많아요? 짝퉁이 많다, 가짜가 많다. 내가 진짜인 모습을,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중에서는 가론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모든 것을 팔아갖고 예수님을 대접했고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가론유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마리아입니까?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문 앞에 하나를 붙이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대사관,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관이라고 써놓고 거기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성구 말씀을 주변에 많이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보고 참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셨는데 내가 지지 못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면서 용서하고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갖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여전히 해나갑니까? 뭐라고 할 것도 없네요. 지난주에 축사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 질투가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룩한 질투는 해도 됩니다. 그러지만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찬 모습으로 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이걸 받아놓고서 이 세상에 대해서 미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산다면 이것처럼 주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거의 압축입니다. 15절에 왜 무슨 소리를 질렀는가 봤더니 여러분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성정을 가진 말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자로 돼라고 얘기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나타냈느냐 봤더니 이 둘 다 모두가 믿음으로써 간절하게 기도한즉이라고 나와있어요. 선포도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제가 신방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가정에 꼭 맞는 말씀이 전파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 갑자기 풀리는 일들도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다. 은혜의 힘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언했더니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함이라.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은혜를 받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과 18절까지는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을 묵인하였습니다. 방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증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얘기합니다. 17절에 옛날에는 그러면 증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통해서, 또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자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가을을 보고 있습니다. 가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마음이 순수한 분들은요, 이런 아름다운 빛깔이 대체 어디서 나타났을까? 우리가 아무리 꾸며도 이렇게 아름답지는 못한데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마음이 죄의 마음이 아니라 완악하지만 않으면요, 이 우주를 보면서 꽃잎 하나를 보면서 꽃 하나를 쳐다보면서 잎사귀 하나를 쳐다보면서 이건 작품이다.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만물이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아니, 조선시대, 신라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사람들, 복음을 못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기 멀리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20절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게 되어 있다,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해지다 보니까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가는 것들을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특별한 계시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도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우리의 막막한 상황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소리 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리를 질러 그들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지를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소리, 더러운 소리, 화내는 소리, 욕심에 가득한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